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한 절 더해서 2절 봉독. 찾으신 분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삶 15번째입니다. 오늘 소제목으로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 혼미케 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혼미해지는 거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회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회심하니까. 빛을 보면, 진리를 보면 회심하니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회개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걸 잃어버리면 사단이, 이 세상 신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혼미케 해버려요. 여러분, 혼미는 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의 강체가 굴곡되게 비춰져요. 복음이 굴곡되게 비춰져요.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한번 좀 익숙한데 헷갈리는 거예요. 정확한 게 아니고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들어본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확신하지 않고요. 뭐뭐 같아. 이런 식으로 혼미케 돼요. 여러분, 혼미한 것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전부를 못 드려요. 혼미한 것 가지고는 우리의 전부를 다 못 드려요. 혼미한 것 가지고는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를 혼미케 해요. 다시 6절 한번 볼게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무엇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늘나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거기에 모든 비밀이 있어요. 계시가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출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 하면 먼저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1절에 보면 증거할 때에 한번 거기 이라고 적어놨죠. 이를 찾아가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비밀.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말로 말하면 비밀이 그러니까 복음이죠. 근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 계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가리워진 거죠. 비밀이니까 가리워진 것. 근데 이 비밀이 증거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에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죠. 네, 복음이라고 또 한번 적어놓으세요. 다 같은 말인데 언어가 약간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하기로 그렇게 힘쓰고 애썼을까요?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위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막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최대한 자기 것이 섞이지 않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자기 것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섞이지 않기를 원했어요. 세상의 지혜요. 내가 경험한 거요.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사도 바울은 무엇만 증거하길 원했냐 하면 비밀이요, 증거요. 그것이 바로 예수 비밀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2절에 보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위에는 어떤 것으로도 많은 걸 섞어서 증거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더 읽어볼까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그럼 너희 가운데라고 할 땐 크게 볼 때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죠.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강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내면 상태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나요? 두렵고 떨림인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표현을 쓰면서 복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을까? 4절 5절을 보면 이유가 이렇게 설명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기를 위하여 굉장히 약하다. 나를 빼는 거예요. 나를 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자기가 지금까지 체험한 거, 내가 지금 배웠던 모든 학문의 세계, 내가 지식적으로 얻은 모든 것, 이걸 전부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대한 그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길 원했어요? 약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배우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그 전에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경험을 전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거죠. 그래서 무엇이 첨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냐 하면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그렇게 두렵고 약하며 힘이 떠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자신이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고 어린 양이 되어서 죄짐을 질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천부를 내어주신 것, 그것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첨부하지 않기를, 어떤 미사오고도 첨부하지 않기를, 그가 얼마나 그 복음 앞에, 영혼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전부 읽으셨고 또 읽어나가고 있죠. 저도 그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나가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열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설 수밖에 없게 될 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1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는 2장 2절에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이사야 53장처럼 그렇게 끌려갔을까? 왜 무력하게, 왜 그렇게도 무력하게, 어떤 단어를 적합할까요? 하여간 막 그렇게 순하게, 여기 보면 그렇게 미련하게 끌려갔을까? 아마 수없이 그도가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면 알수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자기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게 이 고백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면 그래서 4장에 이거는 고린도 후서 4장을 다시 넘어갔다 와야 되니까 그냥 말로 넘어갔다 올게요. 그래서 복음의 강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강체가 비춰지는 것을 사단은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동시에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은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모든 지혜를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숨겨 놓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이 다 모든 걸 공개하지 않았죠. 많은 부분을 가리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말씀 세미나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룰 겁니다만, 이제 안약이라는 부분을 다룰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모르고 모르는데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100이라고 원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으면 몇 프로를 알았을까? 제 마음대로 프로테지를 정할 겁니다만 굉장히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점은 됐을까? 점은 10점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를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깨닫는 마음을 허용하지 않아요. 볼 수 있는 눈을 허용하지 않아요. 들을 수 있는 귀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요,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허락하니까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초대 시대에도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허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마지막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허용되지 않고요, 허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허용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해서 전부 다 안약을 눈에 발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둥이 치네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무슨 비유죠? 이게 천국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국은 뭐와 같냐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아까 우리가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숨어져 있을까요? 어디에 감춰져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보화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보화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보화가 무엇일까요? 진주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유하면 천국을 소유한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럼 그 밭을 샀다. 그럼 그때부터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걸까요?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을 사는 겁니다. 전부를 다해야만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례란 뭐냐 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변화해요. 전에는 내 뜻대로 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늘 그거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는 몇 번 생각하고 그 단어 한번 사용해 보세요. 감동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을 아주 아무것도 주변에서 못하게 만드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님 얘기할 건데 갑자기 장로님이 감동받으셨대.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옆에 있는 성모사님이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랑하는 아들이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장로님이 감동받았대. 아빠가 감동받았대. 남편이 감동받았대.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 영향을 미칠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뭐라면 영향 미칠까요? 그다음에 목사님이 뭐라면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동받았다 이 단어를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면 은혜가 된 거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벽과 같은 보호막 같은 방어막 같은 단어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그 단어예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윗선에서 그랬대는데 아랫선에서 뭐라 그래? 본인이 기도하다가 감동받았대는데 하나님이 윤회했대는데 목사가 뭐라 그래? 이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감동이 서로 충돌해요? 충돌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 우리가 4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럼 4명이 다 감동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감동 못 받으면 기도 안 끝나요. 그리고 이제 기도 시작했어요. 그럼 기도 끝나려면 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다 감동받았다. 어쨌든 얘기를 해야 돼.
뭐 진짜 받았든 안 받았든 아니면 다 진짜라고 일단 인정합시다. 그러면 감동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아니 뭐 감동이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예언의 하나의 종류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언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분적입니다. 이거는 온거하고 너무 따로 나가면 안 되는데 오늘 할 분량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적인 거라. 근데 이게 예언은 각각 다른 것이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예언이다. 뭐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감동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주장하면 어쨌든 미치고 팔짝 뛰겠지만 내가 할 말은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감동받았다라고 할 때 굉장히 신중하시라는 얘기예요. 감동받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감동받은 것을 빡 잡고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가도록 나를 보호막을 친다. 하여간 알아서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감동이요 진짜 너무 달라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3개월 다니다가 가신 분이 감동받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위치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곧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내가 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딸내미가 나를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하 이거 더 얘기하면 감정 상하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웃고 말았어요. 아무 할 얘기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했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 충돌이 막 일어나요. 예, 충돌이 일어나요. 자,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이런 건 방송 안 될 때 세미나 할 때 좀 더 다뤄드릴게요. 예. 세미나 할 때 세미나 할 때 그거고 44절.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다. 그럼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예수님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을 소유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 얘기하다가 더 확장되겠다.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소유하는 동시에 내 것을 다 팔았으니까 내 거 있어요 없어요? 내 거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을 다 팔았다니까. 그럼 내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소유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에요. 여기 있는 보화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가끔 우리는 이 부분을 다르게 생각해요. 이제 전부 다 바꿔치기 했으니까 이 보화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화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걸까요? 보화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화를 소유하는 동시에 내 마음대로 삽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은혜의 비침을 경험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역시 내 마음대로 살면 바로 잃어버립니다. 이게 이 보화를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완전히 내 거가 되는 방법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촛불을 켜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한번 불을 켜면 그 다음에 의무가 하나 생겨요. 어떤 의무가 생기죠? 꺼트리면 안 된다. 그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무엇을 공급해야 할까요? 그렇죠? 기름이요. 그럼 그 기름 공급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빨리 돌아오는 게 월세래요. 월세 안 내나 보지? 세금이래요. 예, 막 뒤돌아서는데 벌써 앞에 와 있고 막 이렇대요. 뒤도 안 돌아서는데 벌써 와 있고 막 이런다면서요. 예,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게 하여간 매월 나오는 세금 고지서들이래요. 그 빨리 와요. 예.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잊어버릴 수 없는 것들이 고지서래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 나서 한번 우리가 보화를 소유하면 그럼 나는 이 보화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능력으로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 그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옆으로 너무 빠져가지고 계속 딴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비유요.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왜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그것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유는 어떤 비유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자기의 전부를 다 줘야만 소유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근데 유지관리비 안 내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뭘 해야 유지관리비를 안 낼까요? 유지관리비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뭘 하면 유지관리비를 안 내도 될까요? 나 없다 이러면요, 예, 유지관리비를 안 내도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자존심이나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면, 내가 완전히 죽잖아요. 예, 자아가 부인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유지관리비를 그분이 청구하지 않아요. 그분이 청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은혜, 이런 용어를 하나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천국이 진주가, 보화가 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는 동시에 돌아서면 뭐가 날라와 있을까요? 청구서요. 그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아마 빚을 내야 될지 몰라요. 이미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는 제로 포인트가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동시에 어쩌면 진주를 좀 깨가지고 몇 그램을 팔아야 될지 몰라요. 예, 그러면 진주를 좀 깨가지고 팔았다. 그럼 진주의 값어치는 그 이후로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렇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우두두두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있을 때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손상을 입히는 동시에 그 값어치라고 하는 건요,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중고품이 돼 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부를 판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한 번도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지 않는 한,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자기 시험용으로 하나님을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값은 그 다음부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해 버려가지고 그 값어치가 절대로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주를 잘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된 곳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비유하고 세 번째 비유는 굉장히 다르죠.
첫째와 둘째하고 셋째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의 비유를 세 가지로 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멋있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천국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거와 같대요. 근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그물 안에 무엇도 그물 안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천국에 그물 안에 걸렸으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할까요? 나도 구원 받았네, 받을 수 있네, 와호,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물을 끄집어 올린 다음에 뭘 하든가요? 좋은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좋은 것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버리는 것은, 참 못된 것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물에 누구도 걸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도 걸려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무엇을 쫓는 사람일까요? 영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악인은 무엇을 쫓는 사람일까요? 육을 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에 걸렸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보고 있으니까 22장으로 한번 넘어갔다 올게요. 마태복음 22장을 보기 전에 요건 누가복음 14장을 먼저 봐야 재밌어요.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천국 잔치 비유인 것입니다. 천국 잔치 비유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여 뭐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쫓는 사람일까요? 아까 그물 비유에서 말하면 어떤 걸 쫓는 사람일까요? 못된 고기죠. 그래서 이건 악인을 말하죠. 육을 쫓는 거죠. 이런 결과가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일치하여 사양하는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나이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예의는 있어요. 배운 사람 같아요. 예의가 아무리 있어도 지적이라 할지라도 교양적이라 할지라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무음한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물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그래서 먼저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종들을 보내서 오라라고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점잖게 사양하던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양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교양적일 수 있어요. 두 번째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려고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그래서 약간 소 5겨리 굉장히 많은 거죠. 5겨리다라고 하는 것은 겨리는 2마리를 겨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0마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사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너무너무 풍요로워 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밭을 샀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간 재산을 늘린 거예요. 예, 뭔가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열어놓고 늘려놨어요. 그다음에 소를 샀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것도 5겨리를 샀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그런 농장 그런 일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밭을 사는 이유는 어디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천국 잔치가 벌어지면 아니 이미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청하라고 오는 걸 받았으면 그것이 오는 날까지만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첩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밭을 샀으니까 그 밭을 둘러보는 거, 소 5개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해 보는 거에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놓쳐버리면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이렇게 놓쳐버릴 수 있어요. 뭐 하다가 정신없이 사업을 하다가 정신없이 재산을 불리다가 더 문어발처럼 끊임없이 확장을 하다가 일하는 재미에 빠져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와 의 그분이 원하는 것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같이 뭐 했다고요? 점잖게 사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빠서 안 돼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기 소유를 전부를 팔아서 부활을 샀어요?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그 이후부터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걸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변심이라고 그러죠. 그 변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할 때 날 오라 그러면 춤을 추며 달려갈지 몰라요. 근데 이미 시간이 막 지나 버려요. 시간이 지나다 버리면 우리 안에 꼭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흔들림이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올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시련, 시험, 고난, 연단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신앙과 믿음이어야 할까라고 할 때 연단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단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연단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연단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까? 굳어버렸죠. 그리고 망각해 버리고 있죠. 그리고 주인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들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주님이 오라 그러는데 죽고 싶을까요? 더 살고 싶을까요? 야, 난 저 신랑으로 갈 거야. 신부다 단장했지. 주님 10년만 있다 오세요. 10년만. 이제 막 집 졌는데요. 이제 막 재산 사업 늘렸는데 이거 재미 좀 보고요. 이거 내 생각이요. 이거 너무 대박 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10년만 늦게 오세요. 이렇게 오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제 소 5개를 더 늘렸는데 이제 내가 이 밭을 샀는데 지금 오면 안 돼요. 이건 재미 좀 봐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선이 다른 데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잃어버리면 무엇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물 안에 걸린 고기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물 안에 걸렸으니까 나는 그냥 그물 안에 있기만 하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갈 거야.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중요한 건 그물을 끄집어 올린 다음에 뭐 한다고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말해요. 못된 것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의인은 이제 그릇에 담는데 이 악인은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어디로 가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도 볼게요.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그랬어요. 이제 장가 들었잖아요.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일구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율법에도 장가 들이면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걸 신혼을 누리도록 하는 보장해 주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장가 들 때 온다고 그러세요? 좀 진작에 오거나 아니면 1년 후에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제 좀 신혼을 즐겨야 돼요. 신혼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이런 뭐랄까 이렇게 달콤한 시간들을 누려야 돼요.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렸어요. 마음을 하나님에 두어야 되는데,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방향성을 옮겨버렸어요. 마음의 중심을 옮겨버렸어요. 21절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이 말을 듣고 노하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전부 이제 그러면 온전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전부 뭘 받은 것처럼 보여요? 청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청함을 못 받았을까요? 흠이 있는 사람이요. 부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흠이 있는 사람들은 청함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유대인의 이제 관점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부 청함을 먼저 청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잔치가 시작돼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부 불렀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그 감동 앞에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감동받으면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기도해야 안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결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결정하고 나는 순종하는 자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겠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여러분 교양이 있거나 경건한 척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감동받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니 감동 내가 받았어요? 본인이 받았어요? 근데 본인이 받아놓고 이게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께 준 건지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기도해 본데 그럼 기도했는데 이 감동이 잘못된 거다 이 마음이 올라오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죠? 너무 어렵게 나가는 거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된 금이 아니면 굉장히 복잡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순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감동 오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왜 제가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오죽하면 저한테 감동을 주겠어요.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머리로 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요. 근데 머리로 하지 않고 감동 오는 건요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왜 아무 생각 안 할까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줄여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일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까요? 자기께 첨부될까 봐요. 자기 생각이 들어갈까 봐요. 내가 성령보다 하나님의 감동보다 앞설까 봐요. 그래서 자기는 약하고 두렵고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주제예요. 하나는 의인이라는 사람을 써요. 의인은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또 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면 충성된 자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 거 아시죠? 예,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 거 아시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충성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 거 아시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 걸 아시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 걸 아시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의로운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은요 충성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주님의 우리가 뭔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이 뭘까요? 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명령 떨어지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한 거죠. 이걸 의라고 표현한 거.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의로운 사람은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니라.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다 집을 질까요? 반석위에요. 근데 평상시 모르잖아요. 근데 환란이 오고 창소가 나면요 의로운 사람, 즉 충성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는 있겠죠.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인가 가짜인 거는 환란이 와봐야 돼요. 시련이 와봐야 돼요. 시련이 없을 땐 다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뭐 헌신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뭐 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 보면 그때 정체성이 드러나요. 예, 좀만 어려우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나요? 이미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발 조심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심해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게 왔다 그러면요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은 무엇을 허용했다고요? 고난을 허용했어요. 수없는 시련을 허용했어요. 그가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님은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셨다고요? 광야로요. 근데 광야로 간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마귀에게 내어놓으려고요. 마귀야 40일 동안 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하나님은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를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걸 누가 해치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 자신만 이걸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이걸 해치고 나와야 될까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즉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환란을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머무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전부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따랐냐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요. 근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모여든 사람들 향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요 오병의 역사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뭘 먹었어요? 떡을 먹었어요. 근데 그 떡을 먹은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뭐라고요?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본질은 뭐냐 하면 일순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무진장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누림과 동시에 언제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누리도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는 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전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요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누가복음 14장에 머물러 있죠. 21절, 빨리 나가서 누구를 불러오라고 말하냐 하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약간 소외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가 올까요? 그렇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오라고 말할까요? 종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때로는 이렇게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딱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그게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좀 볼게요. 이거 좀 더 보고요. 22절. 근데 다 데리고 왔는데요.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는 거. 22절. 그래서 23절.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그래서 이제 산에 사는 사람들 TV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그렇죠? 하여간 막 이렇게 이제 외지에 있는 사람들, 오지에 있는 사람들, 변방에 사는 사람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두에게 복음은 증거될 것이다. 모두에게 복음은 증거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초청장이 발송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강건하여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하고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는 안 나오는 단어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을 봅니다. 이제 그 다음 거부터 한번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9절 봅니다. 자, 22장 2절 먼저 볼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럼 이것은 천국인데 뭐라고 표현하는 거? 혼인잔치다. 그럼 주님이 이제 신랑으로 오시는 거죠. 신부를 청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신랑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먼저 청함받은 사람은요, 지금 결혼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의 마음은 어디다 두고 있는 걸까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육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9절,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고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이제 만나는 대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만나는 대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만나는 대로 들어오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근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까요? 10절 보니까 악한 자 데려와, 선한 자 데려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거기 모두 데려왔어요. 아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그물 비유와 비슷하죠.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왔죠. 그때는 여기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어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어요. 그랬더니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때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풀어 드릴게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아무 말도 못할까요? 우리가 웬만하면 사람들은 뭘 하게 돼 있어요? 변명이요. 그렇죠?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을까요? 벙어리를 데려왔을까요? 왜 변호를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 묻는 그 이유에 자기는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못한 이유를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복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입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마음을 딴 데 둠으로 말미암아 예복을 입지 못하는 삶을 산 거예요. 예, 근데도 종들이 와서 강권해서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그래도 참여는 했던 거예요. 예, 참여는 했던 거예요. 나도 오라 그러네. 나 준비 안 됐는데. 알아요. 근데도 오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그래서 막 그 잔치에 참여했으니까 여기 오면 뭘 먹는 것처럼 즐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임금이 딱 나타났어요. 근데 그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다시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3장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럼 그물과 같다. 그럼 여기 교회는 그물이죠. 그 다음에 각각 성도들은 그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물을 던지고 그물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물이죠. 또 교회는 그물이죠. 그래서 그물을 쳤어요. 근데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할 때, 이제 청했을 때 거리로 나가서 누구를 불러와요? 그냥 만나는 대로 어떻게 해서 강건하여 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를 본인이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물에 걸렸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해?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실제로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고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고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육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육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도와주시니까 영으로 하는 걸까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부어져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육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뭘 하고 있냐 하면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볼 수 있고 알게 되는 은혜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알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반석이 될 것인데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은 육으로 할까요? 영으로 하는 걸까요? 그렇죠. 답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 즉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강체가 비춰져야만 우리가 끝까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전부를 다해서 보화와 진주를 사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열심이나 또한 자기의 육으로는 끝까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완주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비춰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맡기냐 하면 이제 다가오는 세대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두 군데만 볼 것인데 고린도 후서 3장이에요. 4장에서 시작했으니까 3장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준비됐나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떤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냐 하면 새 언약의 일꾼들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들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시작될까요? 살리는 영, 오직 영으로,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영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게요.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될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쓰여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쓰여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그런 쓰여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장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절부터 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늘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